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들밖에 내
나오신 대로 찬양합니다.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며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답이 있는 예배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희의 부끄러운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3년에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게 하시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저희 모두에게 회복시키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이 민족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는 물론 세계교회 복음화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편안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를 거울 삼아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주일학교부터 작년이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처지와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모든 성도의 인격과 믿음에 큰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교회에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생에 한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성전 건축을 연거푸 2번씩이나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성전 건축을 할 때 건축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전 성도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최악일 거라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또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매일 복음부터 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감당치 못하도록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뼈를 갈아 넣어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삶에도 재정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시간과 에너지가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천군들을 에워싸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재정의 사용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계심을 인지하여 지혜롭고 현명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2월까지 주중예배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쉬는 동안 영혼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아 새롭게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세팅되어지는 회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에서 오신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을 동일하게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의 갈급함과 은혜의 간구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성도 간에 은혜롭고 풍성한 교제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유종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2023년 참 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은 120번 성탄 120번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동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별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아니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목사님께서 세 가지 보배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 분씩, 3명 이상씩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세 가지 보배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주로 이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혹시 크리스마스 나는 설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동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 이게 점점 그냥 무뎌지는 것 같긴 한데 크리스마스는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이고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방학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명절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성극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뭐 이것저것 산타도 나와가지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등부, 중등부 뭐 다 모여가지고 특별히 고등부들이 모여가지고 2부 순서로 뭐 이런저런 게임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마니또도 하고 뭐 DVD도 하고 007 빵도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 교회에서 놀거나 아니면 친구네 어떤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밤새 놀고 아침에 주일 아침 이 시간 주일 아침이 아니죠 25일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페이퍼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근데 페이퍼에 뭐가 적혀 있냐면 1번, 뭐 2번, 뭐 질문이 쫙 써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제가 뭐 하는 건 뭐 어떻고, 제가 뭐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고, 그래서 뭘 왜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1번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번 질문이 뭐냐면 현재 당신의 봄을 이루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컴퓨터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흔하지만 저 학생 때는 컴퓨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없었거든요. 고1 때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 컴퓨터 있었다. 강수님 집에 컴퓨터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있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제가 17살 이때쯤이니까 한 23년 전? 그때 컴퓨터 없잖아요. 있었어요? 우리 술예씨 집에 있었구나. 컴퓨터. 저 살았구나. 컴퓨터가 없었어요. 8비트 나오고 16비트 처음 나올 때예요. 16비트 아시죠? XT80 있는데 제가 80를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기과를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반장인데 애가 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에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좀 사는 애들을 몇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해라. 불러가지고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 미래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컴퓨터라는 게 있어 지금.
컴퓨터라면 컴퓨터 저 본 적도 없어요. 8비트 애플 8비트 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TV 같은 데서 봤지. 야 이거 이제 컴퓨터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인 거야. 컴퓨터 엔지니어를 하면 돼.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꼬신 거죠. 꼬셨다기보다는 네가 이제 미래를 선점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장로님이 그때 사업 비즈니스 잘 하실 때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용산에 모처에 가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100만 원 맞죠? 제 기억에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20만 원 들었죠. 맞아요. AT, XT 말고 AT 윗 버전으로. 와 12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계했지만 미국에 가 있는 누나한테 편지를 막 쓰면서 지혜야 호석이한테 콤피우타를 사주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보냈던 그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될까요? 120만 원이면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체감이? 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때 월급이 얼마인가 사람들 30만 원 받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배는 됐겠네. 1000만 원쯤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돈을 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를 컴퓨터를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컴퓨터를 할게요. 열심히 했죠.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나온 프로그램들이 주로 뭐였냐면 뭐 기억나요. 닥터 할로, 코볼, 포트란 뭐 그래가지고 닥터 할로는 뭐냐면 그림판이에요.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고 뭐 할 게 없었어. 도스, MS 도스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포트란 코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면 비디오 렌탈할 때 보면 화면에 이렇게 있어요. 막 흑백으로 된 화면에 비디오 렌탈할 때 이거 누가 빌려갔니 뭐했니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하고 배워보려고 제가 학원 다니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안 했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혔더라고 또. 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근데 초기에는 컴퓨터 굉장히 잘했습니다. 컴퓨터 처음 이제 일찍 접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좀 세긴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보배합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죠. 이 보물이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이로가 그것이었구나가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보배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동방박사 3명의 보배합의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보배합이 이 바스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보물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씩 다 대답하실 준비하세요. 집사님 오늘 기도하세요. 집사님의 보물이 뭡니까? 기운전. 너무 빨리 나왔다.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눈치가 빨라. 나는 은정이밖에 없어. 또 우리 박 원장님 얘기하면 또 마누라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그거 말고 식상하잖아. 뭐. 그것만 우리 민영이밖에 없어요? 우리 박상원 형제님 어떻게? 옆에 있네요. 니들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경석 집사님. 옆에 있는. 그럼 마누라 빼고 이제 또 마누라 빼고 누구 물어볼까? 우리 강일사님 마누라 빼고. 애들 그렇죠. 또 그러면 애들아 우리 시온이는 너 보물 뭐야? 보물 뒤로 그 네 방 구석에 이렇게 쑤셔놓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런 거. 고기. 예수님이요. 예수님? 포켓몬 아니야? 포켓몬이잖아. 이슬비 너는 네 보물 뒤로가 뭐야? 에? 몰라요. 그 보물 많아요. 제 방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도 보물도 많아요. 건드리면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다 쓰레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 보물 뭐 얘기하고 싶다. 빨리. 나 기회를 달라. 에?
빨리. 없어요? 그 우리 이노열 집사님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무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그렇죠. 아멘. 아유,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손에 잡히는 거 뭐 없을까? 자동차. 보물처럼 귀하게 나 열폭하는 거,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 뭐 있을까? 오토바이, 자동차. 자동차? 그래? 또 뭐? 유진아, 넌 뭐냐? 지금 나 시킬까봐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나랑 눈 마주쳤잖아. 정모야, 너 뭐냐? 보물 이름 뭐냐? 핸드폰. 없어? 그럼 참. 유혜린 너는? 핸드폰.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뭐.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영상 촬영 녹음 장비. 요즘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또 뭐 있을까? 누구 물어볼까? 그래. 뭐 그렇죠. 뭐 말은 참 뭐 마누라다 뭐다 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게 그거 건드리면 열폭하는 게 사실 보물이잖아요. 내 자식 건드리면 열폭하기도 하고, 내 감정 건드리면 열폭하기도 하고, 내 돈 건드리면 열폭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그게 보물인 거죠. 근데 어쨌든 사실 다 귀한 겁니다. 그거 쓸데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한 게 없어요. 어떤 아이들한테 귀한 게 없어요. 너 뭐 귀하게 여기냐? 안 귀해. 별로 안 귀해. 귀한 게 없어. 풍요로우면 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한 것들이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뭐를 따라가잖아요. 뭘 그렇게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고, 명예. 또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네? 젊은 아이들은 여자 따라가고, 남자 따라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좀 차원을 좀 달리해서 종교들은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 불교에서는요, 불, 범, 승 이 세 가지를 보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뭔가 그게. 불은 부처를 말하는 거고요. 범은 우주 최고의 원리이면서 우주 최고의 신 뭐 이런 의미가 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중생을 태워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해가 뭐냐? 끝없는 괴로움을 건너 열반이 뭐냐 하면 이 번뇌가 사라진 세계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오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걸 이 승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게 승. 중생을 태워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게 승인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승려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승려. 갑자기 불교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근데 그럼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좀 찾아봤더니 유교는요. 토지, 인민, 정사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토지가 땅이죠. 인민은 백성이고 정사는 정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평화롭다. 이게 이제 보배스럽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보물, 보배처럼 여길 수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네? 들리는데? 여기 봐. 성부, 성자, 성령님. 그치. 그 보배죠. 또 세 가지 또 뭐가 있지? 믿음, 소망, 사랑. 그렇지. 딱 그거 나와야지. 믿음, 소망, 사랑 나와야죠. 또 뭐 있을까? 또 생각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두 가지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기독교의 보물, 보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좀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보배합을 열었을 때 가져온 보물 세 가지가 뭡니까? 보배합이라는 거는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보물이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이.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세 가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떤 특징들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예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황금 유향 모략이 의미한 것이 무엇일까? 동방 박사들이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가?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않았을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가지고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황금이죠. 황금은 상징성으로 존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존귀하신 왕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황금은 귀하다. 그리고 존귀하신 왕을 상징한다. 고로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선물을 해요. 우리가 선물을 제대로 할 때 그냥 가볍게 하는 선물 말고 진짜 내가 선물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격에 맞는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선물을 하면요 정말 고급스럽게 선물을 해주세요. 진짜 미안할 정도로 고급스럽게 선물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저쪽 지하에 있을 때만 해도요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도 자기들이 입다가 10년 동안 안 입다가 안 입는 옷인데 좀 버리긴 아까운데 뭐 그런 옷 뭐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계속 분리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쓰레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이 정도는 맞아 라고 줄만 하니까 줬겠죠. 그렇다고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좀 기분 안 좋긴 했어요. 안 좋긴 했어요. 물론 감사한 것도 있는데 때때로 자기들도 안 입은 속을 나한테 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격이 그랬어요. 우리의 격이 그랬는데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했다는 것은 당신이 황금같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존귀하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금이.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 겁니까? 존귀하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왕이시고 존귀하신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왕으로 그러니까 전혀 존귀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존귀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무지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하면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하는데 은괴 있죠. 은으로 된 은괴 요만한 바 은바하고요 허쉬 초콜릿 하고요 딱 들고 너 가져 뭐 가질래 선택해. 그런데 열의 9이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초콜릿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가 촬영한 지역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낙후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지역이래요. 거기가 미국 내. 우리 미국에도 다 잘 살 것 같잖아. 다 똑똑할 것 같잖아. 문맹률도 없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렇다고 어디 뭐 슬럼가도 아니야. 그냥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이에요. 맥도날드도 있고. 그런데 줬는데 열의 9이 제 영상으로는 거의 다 초콜릿을, 허쉬 초콜릿 하나 딱 들고 가더라고. 이게 뭔지를 몰라. 그 가치를 몰라.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에? 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꼭 왜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보다 꼭 왜 물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꼭 나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겁니까?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존귀하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기도 뭐한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진짜 나쁜 게 뭐냐 하면 그 모르는 자들이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함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동네에 막 우리 공부방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동네 길고양이 있거든요. 길고양이 보면요 그렇게 이뻐해요. 얘 먹을 거 줘야 된다 그러고 막 나비야 지들끼리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이 수백 개야. 걔 이름이 막 고양이 이름이 막 나비야 뭐야 어쩌고야 뭐 막 다 불러. 근데 와 고양이가 하도 부르니까 그렇게 고양이 먹을 거에는 신경 쓰고 고양이 추우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고양이만 먹이는 건 먹이면서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마음, 이 고양이는 길거리에 고양이라 주인도 없는 고양이라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어쩌고 우리 예수님은 왜 생각이 없지? 예수님에 대해서 길바닥에 고양이만도 못한 게 예수님의 상태예요 지금.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냐?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실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존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 합 자체가 귀합니까? 귀하죠. 안에 담겨진 게 귀한 거지. 그쵸? 황금, 유향, 모략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배 합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합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썩어 문드러진 악취나는 더러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황금 같은 존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 곧 황금 같은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황금 같은 신앙, 황금 같은 그 믿음, 황금 같은 신앙이 뭐냐? 존귀한 신앙이 뭐냐?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은 곧 믿음인데 황금 같은 존귀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로 황금 같은 신앙이고 존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믿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될 거라고 믿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원래 건축이 여기가 뭐예요? 식당이에요. 근데 지으면서 여기가 예배당으로 써야겠다 하고 예배당으로 쓴 거예요. 근데 본래가 뭐예요?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땅이 보상이 되면서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식당을 지어야겠구나. 여기 본당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식당이야. 그럼 본당을 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3천만 원으로 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됐게요? 우리가? 1억 5천 된대요. 돈이 있어요? 황당 그 자체야. 황당 그 자체. 40평 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게요? 65평 될 거예요. 짓는 게 갑자기 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거 이만한 사이즈가 똑같이 생기면서 강단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바뀌었어. 여기서 지난주에 최수장하고 막 그림 그리다가 막 하다가 어떻게 여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좀 더 하시죠. 뭐 더 할 때 하라고. 그 뒤가 늘어났어. 이만큼이 2m가 또. 그들이 그림을 담벼락에다 그림을 이렇게 뭐 하다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갑자기 앞에가 이렇게 삼각형이 됐네. 그래서 모양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딱 요 모양에서 이렇게 딱 요런 모양이 됐어요. 강단이. 강단 딱 그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의자가 몇 석이지? 139석이 됐어요. 바닥이 여기부터 저기 주방보다 더 넓어지니까. 그리고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계단처럼. 돈 없어요. 3천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그냥 했어요. 한 서너 명이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했어요. 택도 없어요. 이게 돼요? 되는 거예요? 허황되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돼.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이거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천만 원 가져가가지고 나 이거 진다고 해보세요. 안 돼. 우리는 또 웬만하면 다 현금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그리고 게다가 지금 대출 이자니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쉽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에요. 그대로 안 될까요?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단은 다 해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건축 헌금을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빠짐없이 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네? 그 결단은 하세요. 애들까지 다. 10,000원, 20,000원은 상관없어. 믿음의 결단으로 건축 헌금을 해.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쫄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일으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셔. 아멘. 근데 그 축복 가운데 건축이라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놓치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지. 어쨌든 다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처구니 없어 하죠. 왜? 허상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그 허상 너머에 실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황금 같은 믿음이며 존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지금 봐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왕이 날 걸 알아. 근데 그 왕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황금의 역할, 유향의 역할, 모략의 역할을 할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를 느꼈어. 알았어 자기가. 몰랐는데 본 적도 없어. 그걸 따라가. 막 준비해가지고 막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황금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막 약재 모략에 준비해가지고 보배 앞에 싣고가지고 막 낙타에다가 뭐 아니면 뭐인지 모르겠지만 막 실어가지고 막 그걸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 그 타이밍 맞추겠다고 딱 예수님 탄생하는 거 그 타이밍 맞추겠다고 아 이때쯤이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출발하면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아니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면 그때 거기 만나겠구나. 동방에서 출발을 해. 이게 얼마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연구를 하는데 야 저기서 뭐가 있대. 그들이 막 한 달씩 막 가. 여기부터 막 어떻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막 시베리아 어디까지 막 가야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 그 자체, 어처구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예물 준비해서 경배합니다. 뭘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뭘 믿고? 그들의 믿음 자체가 황당무계예요. 황당무계. 근데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어떤 그 천하 만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 창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없었지만 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황당 그 자체. 결국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찾아가도록 만들었을까? 그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건축이요? 우리는 하기 싫다니까 제 아내도 그랬지만 제 아내가 항상 우리 둘은 같은 사인을 받아야 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먼저 마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너무 하기 싫어. 나 건축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깨달은 게 뭐라고요? 아, 내가 싫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건축 기간 동안에요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시간이에요.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는 시간이에요.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막 아내를 달래야 되고 애들 막 달래야 되고 막 그냥 막 난리 부르스가 나요 집에. 그걸 다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먹고 못 먹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교회가 아니라 이 목회자의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막 그냥. 그리고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막 그냥 뒤집어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태면 안 돼. 그래서 보태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계산은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히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이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보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느낌과 감정이 곧 종교적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아기 예수를 찾아 동방까지 오고 동방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사로잡혀요. 사로잡힌 자들은요, 주님에 의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 같은 신앙이고 그게 존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은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뭐 한 3년 전에 사로잡혔나요? 한 5년 전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내가 참 믿음 좋았지. 그때나 신앙은 좋았지. 내가 이러한 이런 일들까지 막 했었지. 막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로잡힘이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를 회상하고 옛날에 뭐 했지. 그게 아니라고. 신앙은 현재성이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런데 그런 사로잡히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여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싫으세요? 잘하고 싶으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 신앙이 뭐냐? 그 무디한테 물은 거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잘한 거죠. 그래서 무디가 청년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딜 데리고 갔냐? 뒤에 산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막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러 가는 것처럼 딱 그림이 똑같죠. 딱 가. 그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전도자고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청년한테 저기 나무 있잖아요. 낭떠러지 저 밑에 저기 나무 꼭 우리 산에 올라가면 꼭 이렇게 떨어질 때 밑에 보면 나무 하나씩 있잖아요. 소나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보다 해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잡으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그러더니 딱 그러고 손 놔. 난리가 나고. 아니 무디 선생님이 어떻게 날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저 밑에가 지금 보라고 지금 천장이 안 떨어진데 지금 나보고 손을 내라고 그러면 되냐고.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른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닦아가지고 딱 끌어안아가지고 내린 다음에 당신이 내게 물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주님 붙잡으면 살고 주님 놓으면 죽는 게 신앙이야. 네? 주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란 뭐다?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보기가 흉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흉해? 그게 본질적 신앙이라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 주님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귀찮지. 누가 내 바짓가랑이 잡고 막 안 놓으면 귀찮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대. 주님 의존적 존재로. 그러니까 무디가 그걸 잘 제대로 가르쳐준 거예요. 놓으면 죽고 붙잡으면 살아.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닫기 원해요. 예수를 놓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황금 같은 신앙이에요. 어떤 멋진 행위를 하고 어떤 멋진 업적을 세우고 뭐 이게 황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다 붙잡고 늘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황금을 얘기했고 둘째로 유향이 얘기했고 유향은요 성경적 의미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의 역할은 뭐냐면 악취가 나는 것을 향기로 바꾸는 거예요. 고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썩어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유향을 드린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향기로 바꾸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유향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유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냄으로써 악취나는 곳을 정결케 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향 같은 신앙이고 이것이 유향을 선물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향기가 되기는커녕 악취가 진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악취가 썩은 내나 구린 악취가 가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입만 열면 그 사람이 함께하기만 하면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또한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새끼 죽여야지.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 나는 살고 저 인간을 죽여버리는, 형제 자매를 죽여버리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아니라 도살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향의 향기는요 오리 밖에서도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일 동안 지속된다고 그래요. 한번 유향이 태워지면 향기가 오리면 몇 킬로예요? 네? 한 1, 2에 몇 킬로예요? 아니 오리면 몇 킬로예요? 2킬로? 5킬로? 오리면 5킬로? 맞아요? 심리가 4킬로 2킬로는 되겠네. 맞아요? 심리가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한 2킬로까지 쭉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휘민아 믿어지니? 혹시? 안 믿어지니? 또 똥이 그 있잖아. 겨울에 겨울이 아니고 이제 막 이 똥 퍼가지고 밭에다 뿌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어디까지 나? 한 2kg 넘게 나가겠네? 그건 믿어지지? 그 똥내 나는 건 믿는데 우리가 향기 나는 건 못 맡아봐가지고 못 믿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강력한 향을 쫙 뿜고요. 그게 100일 동안도 지속된대요. 그게 한번 태워지면. 100일 동안 유지되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리까지 퍼진다고 그러니까 2kg까지 퍼진다니까 냄새가 향수 냄새가 그렇게 날려나. 근데 똥내가 퍼지는 거 생각하니까 저기서 똥 펐는데 냄새 나잖아요. 시골에 가면. 믿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오리까지 나고 향기가. 그리고 100일까지 지속된다고 그럽니다. 한여름에 용곡동에 우리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여름에요 똥내가 온 쌍용동과 신망동과 그 온 열방을 뒤덮습니다. 그 냄새 맡아보신 분? 지나가는 사람 거기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 알아. 여름에요 악취가 정수다님인데 그 마을 그 아파트 뒤편에 음식물 처리장 있잖아요. 그 냄새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덮는다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 냄새야. 그런데 향기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고 있는가 아니면
악취 쓰레기 냄새가 막 오물 냄새가 뿜어져 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보잔 말이야. 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고. 예수님을 믿으면 향유, 옥합같이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온 천하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필리핀까지 나는 거지. 내가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냄새 풍기고 오는 거지 막 그냥. 어? 요즘에 공부방 눈 막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신발 막 다 젖어가지고 양말 다 젖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냥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 우리는 딱 벗고 들어와가지고 양말 말리는 거야 지금. 얘 부지런가지고 쫙 마르면서 냄새가 그냥 독가스 막 가스 독가스 막 내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하게요? 야야 너 일어서 야 양말 벗어 화장실로 다 들여보내요. 벗어 발 씻어 발 닦고 그래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비누칠해. 비누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해 됐어요? 여기가 아니고 새끼가 다 벗겨버려 그냥 정말. 초토화. 옛날에는 뭐 상처받을까봐 벗어 씨. 너 신발 빠르 내일 가고 안 빠르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악취를 내고 있습니까?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생각해봐. 나 자신을 생각해봐. 내가 어떤 인간인가? 에?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 다른 사람들 피해 입히면서 사는 사람인가? 살려내는 사람인가? 생각 좀 해보자고. 우리는 원래 쓰레기니까 뭐 쓰레기지 타고 살겠다. 그럼 뭐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 향기를 내야 돼. 향기. 저 사람 옆에 가면 막 이렇게 볼까? 막 좋아. 그냥 좀 같이 어울리고 싶고 막 기운이 그래야지. 네? 옆에 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겠어? 또 무디 얘기도 할게요. 무디가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에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가 아니라 예배당을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번엔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일주일간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무디하고 제자들이 마을로 전도를 딱 시내로 한복판으로 전도를 하고. 근데 전도하면서 뭘 했냐면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보시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교회 왔어. 교회가 꽉 찼어. 제자들이 놀랐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막 주일 꽉 차니까 놀래가지고 아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소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꽉 찼습니까? 이제 무디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을에서 그 도로변에서 뭐 했냐? 어린아이가 쓰러지면 어린아이 일으켜주고, 화물 마차에 막 그 길에 빠져가지고 못 가면 그거 막 밀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그거 하지 않았냐?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찬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빈야드 어느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도하는데 자기는 스트리트래요. 그 주변 다 스트리트라서 뭐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안 했대요. 그냥 수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수요일 금요일인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가들이 많으니까 이거 유리 닦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유리 닦아주니까 맨날 왔대요. 그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대요. 딴 얘기 안 하고. 몸으로 전도한 거죠. 몸으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겁니다. 이게 유양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도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도 필요하고 때때로 몸으로도 필요해요. 기도가 말로 할 때도 필요하고 몸으로 할 때도 필요해요. 영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강력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략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략은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대요. 그렇다면 모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썩어져 버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자들로, 부활한 자들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의미해요. 우리는 어때요? 죽을 자들이에요. 썩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열매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략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썩을 자들이잖아요. 쓰레기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썩지 않고 부활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썩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타락하여 썩을 대로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곧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모략의 상징성이다. 결국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들이 이 세 가지 보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인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배의 의미 하나만 살필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배는요, 어떤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한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 우리 만나,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경배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방의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삶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확실치 않은 탄생, 그 탄생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하나를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것도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감수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결국 이를 통해 깨달을 사실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물질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결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상황과 환경과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경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진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곧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림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신앙으로, 보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한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보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보석 같은 신앙, 보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혀 황금 같지도 않고 유향 같지도 않고 모략 같지도 않고 악취나고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끊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다시 오심이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특별히 없나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선교 일정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했다가 상황이 안 되면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티켓팅 하신 분들은 이게 뭐 환불이 안 되는데 나중에 티켓팅 하시는 분들은 뭐 환불이나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강민영 집사님, 임다희 성도님, 유혜린, 박혜린 학생. 다음 주는 임민정, 주혜숙 집사님, 이한비 강정모 학생. 다음 주 대표 기대는 권혜선 집사님이고요. 다음 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송구영신 하세요. 오늘 지금 식사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저기 강 집사님네 가족들이 위에서 식사할게요. 강 집사님네 가족들을, 애들이 열이 있어서 식사하시는데 1시 반까지 여기 오늘 어차피 하브루트 안 할 거니까요. 요런 거는 그대로 이제 두시고요. 상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 목사님 방에 가면은 그 소파 있잖아요. 그 긴 소파하고 작은 소파 하나를 이쪽에다가 갖고 오시고, 거기 목사님 방에 또 테이블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원래 2시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었는데 1시 반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 안 돼요? 뭐요? 영상은? 그래요? 그러면 2시부터 준비되는 대로 예. 1시 반 이후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어요? 필리핀 이거 다 했나요? 네. 그리고 그거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나온 우리 교회 어떻게 지을지 이제 나온 설계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허상에서 이제 실상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담벼락이에요. 여기가 담벼락, 이쪽이 담벼락인데, 지금 저희가 그 최 소장님이 여기가 대문이에요. 지금 대문. 최 소장님이 잘못 그렸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게 너무 좋겠다, 이 잘못 그린 그림이 너무 좋다 해서 이대로 가자 해가지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한 거고, 원래 드럼실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놓으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획을 했었는데, 드럼실을 빼고 드럼실을 짓는 비용으로 목사님이 더 좋은 전자드럼을 사자고. 리얼 전자드럼 있잖아요. 리얼 네. 전자드럼. 아예 더 좋은 전자드럼을 사서 쓰자. 치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더 좋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없어지고 전체를 다 무대로 쓰는 걸로 해서 계단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가 화장실 가는 길목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드럼실인 거예요. 지금 드럼실. 네. 이 드럼을 팔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둘 거예요. 이 드럼은 여기다 그냥 둘 거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 문이에요 지금. 이 문이. 그래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옆에다. 그러니까 이 벽이 성전의 뒷벽이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네, 완전히 붙여버리는 거예요.
공간을 원래는 이렇게 공간을 1.5m 정도를 텀을 두고 지려고 했다가 붙였어요. 붙여서 그래서 네. 아니 여기는 뒤에 여기는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 이 건물이 요 벽이고요. 여기 이 벽이에요.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더 넓어져요. 본건 세워질 겁니다. 저쪽으로. 한 1.2m?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확실히 교회가 높은 강단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네. 강단이 높은 게 우리는 좀 안 어울려서 그게 권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안 맞아요. 그래서 강단을 가장 낮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은동 본당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고 대신에 더 세련돼지고 더 멋있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1억 5천까지 이게 들어 올라가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한 채보다 싸잖아요. 아니 웬만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도 2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30년 된 아파트도 2억이 넘는데 65평짜리 그건물을 준대 1억 5천이면 좀 가볍지.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잘 해서 최대한 돈을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모아서. 그런데 내년 맥주감사 전에는 들어간다. 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를 건축하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맨날 그랬거든요. 뭐 건축하고 나면 막 사람들 불러서 예배 한번 하면 사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 교회보다 늦게 건축한 교회들이 다 했어요. 네. 입당 예배를 다 드렸는데 왜 한국교회만 안 드리냐고 그랬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게 성전 건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고 성전 건축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입당 예배를 손님들 다 모셔서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님들 어차피 이 좌석에서 와봤자 우리 성도 빼고는 뭐 앉을 사람도 앉기도 어려운데 2배로 늘어나니까 좌석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엊그저께까지 다 들어오는 족족 지금 다 헌금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도 못했어요. 오늘 성탄감사 헌금 할 돈도 없어요. 14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저도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일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전 건축하느라 어려움의 과정에 동참하는 거는 전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는 제 대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제가 믿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진짜로 그 희망이 없으면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성전 건축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따가 행사 하기 전에 제가 같이 좀 동참해 주셔야 되는 분들 살짝 불러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만 안내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본은 있지만 불러서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분들은 그냥 애드립으로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윷놀이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윷놀이 이 시간에 할 거니까요. 요거 다음 주에는 요거 다 비워야 돼요. 다 치우고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제가 이제 안내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만행의 기간이 아니다.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을 하거든요. 사고 날까봐. 확실히 예배를 안 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겁이 나는데 저하고 목사님이 몸이 계속 날마다 안 좋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금 하면서 가는 건데 좀 너무 여러분들의 삶을
좀 쪼여야 돼요. 그냥 막 풀어주면 안 되고 좀 쪼이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방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중 예배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뤄뒀던 신방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방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 조율해가지고 약속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는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방 아니어도 밥 먹고 싶어도 전화하세요. 네, 다 같이 전하겠습니다. 찬송의 말씀,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준비! 왕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같이 찬양하고 기뻐 외쳤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즐기고 놀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또 다른 의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물이 이 물질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아름다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광고 하나가 우리 최은지 집사님 남자친구죠. 우리가 소개를 안 했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형 곤 형제님 우리 환영한다고 격하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